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오래 살면 행복할까? 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뜻밖에도 오늘 본문 3절에도 행복이라는 낱말이 한번 나오고요. 6절 마지막 절에도 행복이라는 낱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오죠? 3절에도 행복, 6절에도 행복. 종교나 신앙 유무에 상관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때마침 최근에 선종하신 한국 가톨릭의 큰 어른이셨던 정진석 추기경이 마지막으로 남긴 다음과 같은 유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셨다고 여러분 다 접하셨죠? 정진석 추기경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행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행복하세요. 행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정진석 추기경님이 남기신 유언에도 행복이라는 낱말이 2번 나왔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전도서 본문에도 행복이라는 낱말이 3절과 6절에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오늘 구약의 전도서가 가르치는 행복, 그리고 정진석 추기경이 언급하고자 했던 그 행복은 과연 어떤 행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은요, 많은 자녀들을 낳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동물들은 동물들대로, 식물들은 식물들대로 많이 번성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도무지 아이를 낳지 않아서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가 아닙니까? 그래서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궁수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담겨 있는 게 좋아요? 화살통에 하나도 안 담겨 있는 것이 좋아요? 전쟁할 때 화살통에, 궁수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야, 여러분, 총알이 가득해야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알이 장전되어 있어야.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은 자녀들이 많을수록 좋다, 자녀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적은 것보다 더 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나무는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잎이 흔들려서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뜻으로서 자식을 많이 둔 어버이에게는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많다는 게 좋은 거예요? 자녀가 적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은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그러나 자녀가 많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녀가 없었고요.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결혼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자녀도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한 표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책갈피 하시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가정의 달 5월에 많이 설교하는 어버이 주일날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6장이요. 6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구약뿐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도 잘되고 땅에서 장수, 부모 공경 잘하면, 연로하신 부모님 잘 공경하면, 봉양하면 복이 임한다. 장수의 축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장수는 신구약 공이 하나님의 복의 일환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장수하는 것도 장수 나름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첫 인류였던 아담은 창세기 5장 4절과 5절에 따르면 육체적으로 여러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우리 김지식 집사님, 아담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아세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그럼 930세를 사는 건 오래 산 거예요? 짧게 산 거예요? 오래 산 거죠. 아이고 뭐 93세도 아니고 10배 아닙니까? 930세를 살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 퀴즈 할 때마다 많이 나오죠. 성경 정치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어요. 성경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 그러니까 거의 이 무두셀라에 육박하는 930세를 살았으니 얼마나 장수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삶이 930세를 살았던 아담의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삶이 과연 행복했는지.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사람 하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류 타락과 원죄의 원흉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에 그 죄의 멍에를 짊어지게 했잖아요. 죄에 오염되게 했잖아요. 제가 이번 주일날 더 요점을 원죄 교리에 관해서, 전적 타락 교리, 전적 부패 교리에 관해서 이번 주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인류 전체에 죄악의 그림자가 완전히 덮여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기쁨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담에게는 일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저주가 임했고요,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의 죄악으로 인하여 땅조차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부부 사이에서 출생했던 형제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어느 가정에서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 부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정이 이러하니 누가 과연 930세를 살았던 아담을 행복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930세 살았다, 야 장수했다, 오래 살았구나, 복 받았구나,
이렇게 아담을 향하여 그렇게 칭송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너무 불행했기 때문에, 죄가 가득했고 집안에 비참한 일이 벌어졌고 형제가 형제를 찔러 죽이는 참극이 집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다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 부부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족장이었던 야곱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몇 년이요? 130년.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여러분 130년이 얼마 못 된대. 그 당시에는 이제 100년 넘게 살았던 사람이 많았으니까 120세까지 산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조상들보다 내가 단명한 거예요. 그 당시 추세로 볼 때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그 당시 추세로는 조금 단명한 거지만 오늘 역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는 130년이라는 세월이 장수한 거예요, 단명한 거예요? 오늘날로 기준으로 하면 장수한 거죠. 여러분 130년이 짧은, 요즘도 90세에 100살만 살아도 우리가 장수한다고 하잖아요. 100년 넘게 사신 어느 교수님이 아직도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100세를 살아보니 이런 책도 내시고, 그러니까 100세만 넘겨도 장수한 건데 130세를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30년 동안 살았던 세월이 과연 행복했는가, 즐거웠는가? 험악한 세월을 나는 살았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했다는 거예요, 불행했다는 거예요? 불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하게 130년, 150년 살아봐야 그게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응?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장수했는지는 몰라도 그 시간들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고백. 야곱은요 험악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제가 뭐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야곱 집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오래 살면 뭐 합니까? 불행하게 오래 사는 것은 차라리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여러분 불행하게 비참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가. 왜요? 차라리 사산되어서 유산되어 가지고 낙태된 아기는 차라리 아예 태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X 이런 거를 안 당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과 그런 일들을 안 당하고 천국으로 직행한 거니까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느냐. 더구나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몇 살까지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까지 사셨죠?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 온라인에 그리고 오프라인에 계신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보다 오래 살았구나. 시작.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보다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상에서 몇 년을 향유하다가 죽었는지 그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00년 넘게 장수하고도 불행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30년, 40년 짧게 살았지만 단명했지만 요절했지만 그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라의 자녀가 많다는 것, 육체적으로 장수했다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절대적인 복의 기준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핵심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많다, 뭐 내가 육체적으로 장수했다, 이거는 상대적인 복이에요. 그냥 절대적인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전도서로 돌아와서 전도서 6장 3절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보세요. 그것 자체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영혼의 행복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에요. 영혼, 네페시, 히브리어로 여러분 거기 영혼이라는 낱말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낱말입니다. 따라해보면 네페시. 네페시는 히브리어인데 영혼, 심령, 마음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자식 많이 낳고 육체적으로 장수하는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페시의 행복, 마음의 행복, 심령의 행복, 영혼의 행복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행복, 영혼의 행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행복을 찾지 못하고 영혼의 행복을 맛보고 누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자식들을 많이 낳고 육체적으로 100년 넘게 장수했을지라도 차라리 낙태된 자보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요, 육체의 행복이 아니라 영혼의 행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행복이 아니라 심령의 행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복이 아니라 내적인 행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행복의 비결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수한 혹은 특별한 행복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보편적인 행복의 길을 이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행복의 비결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자 이 강단에 제가 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강 그 자체이신 평화, 평안, 평강, 샬롬 그 자체이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같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물질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일시적으로 평안을 주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코 영속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닷물과도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또 갈증을 일으키게 해주는 불완전한 평안의 출처일 뿐입니다. 영원한 평안은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 참된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너의 영혼이, 너의 심령이, 너희 네페시가 안식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참된 영혼의 평안과 안식은 누구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안식을 원합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천국 가기 이전인 이 지상 세계를 살아가면서 세파에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면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상 세계를 살아가면서 현세를 살아가면서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의 비결, 안식의 통로는 과연 없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듯이 죄 많은 우리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할 때 가장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왔겠네.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할 때, 주님 품 안에 거하여 새근새근 잠들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과 평화를 강물처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여러분 시편은 금방 찾죠? 성경 딱 가운데 시편 119편. 시편 119편. 그 유명한 시편 119편. 우리 가정성소에 계신 우리 열광의 식구들, 여기 계신 분들 시편 119편 14, 15, 16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시편 119편 14, 15, 16절 890쪽 찾으셨어요? 예, 14, 15, 16절 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 짧은 석절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즐거워함 같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즐거워하며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참된 영혼의 즐거움, 참된 마음의 즐거움, 참된 심령의 즐거움, 아까 가르쳐 드렸던 히브리어 네페쉬, 우리 심령의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 나의 속사람의 즐거움, 참된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말미암게 되는가? 참된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은요,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 오락, TV, 뉴스, 드라마 등등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뿐입니다. 육체는 즐거울지 몰라도 영혼의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자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서를 불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남자다 보니까 뉴스를 좋아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뉴스 한 2시간 동안 TV로 유튜브로 봐보세요. 예. 이제는 혼란스러워. 예. 뉴스 한 2시간 보고 누우면요 영혼이 혼란해요. 누가 누구를 뭐 죽였다, 뭐 어디에 버렸다, 그런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건 사고들, 그런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결코 살찌우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지 못하고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고 우울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보지 말아야 되겠다. 뉴스를. 그런 마음이 요즘 많이 들어요. 보더라도 한 15분만 보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흥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집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 갖고 막 흥분하고요, 막 핏대를 막 세우고요, 막 멱살 잡고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위하여, 본질이 아닌 것들을 위하여, 생명이 아닌 것들을 위하여 막 흥분하고 핏대 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큰소리치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말씀의 골방으로 밀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민 목사님께서 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성경 읽기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열광의 식구들 시작.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성경 읽기이고 제일 못하게 막는 것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성경 읽기고요, 사탄이 제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 후에 기도하는 것처럼 능력 있는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사탄을 벌벌벌벌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의 일상은 성경 읽기여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즐겁고 유익한 방편이 없다는 것을 점점 더 절감하게 됩니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답이 없습니다. 영혼만 곤고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긴장만 커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다르고 입장이 다 다르며 주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저자이시고 말씀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코로나 시대가 해제되고 다시 일상이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생선 가게에 자주 가면 생선 냄새가 내 몸에 밴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영적인 향기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영적인 향기가 풀풀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찾으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괴로울 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